네, 오늘 로마서 16장, 로마서 마지막 장입니다. 네, 오늘 로마서 16장 이 바울이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또 인사를 나누고 또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계속해서 지속되어져야 되는지 말씀을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제자입니다. 예, 오늘 바울이 인사하는 성도들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동역자이고 또 바울이 친척이라고 명할 정도로 믿음과 또 그들의 헌신이 바울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고 든든한 동역자로 심부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16장 1절에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인사하는 성도들입니다. 한마디로 일꾼들, 또 사명자이면서 제자들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바울의 동역자인 베베에 대해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16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로마서의 서신을 이 제자 베베가 전달하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 베베와 같은 이런 제자들, 이런 성도들, 일꾼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잘 영접하고 예의를 갖추고 또 중요하게 쓰임 받음으로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고백할 정도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심부름하는 모든 성도들과 제자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교역자들도 중직자들도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잘 영접하고 또 예의를 갖추고 그들이 전도자의 보호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심부름하는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베베는 집사로 여자이지만 굉장히 존중을 받았고 바울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교회 안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성도로 또 사명자로 일꾼으로 심부름할 때 하나님께서 작은 영혼이라도 작은 소자라도 귀하게 여기고 여자일지라도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 나라 일에 심부름을 시키는데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가난한 자와 또 부한 자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일에 심부름할 수 있도록 동참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성도 안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서로가 함께 연합하고 섬기고 소중히 여기고 동역자로 일평생 함께 갈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히 이 바울은 목회자입니다. 이 목회자인 바울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일꾼되게 하고 제자 될 수 있도록 심부름한 그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바울을 또 이 베베의 집사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들은 부부입니다. 아볼로라는 목회자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해서 그가 중요한 제자 사역에 심부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 부부입니다. 자, 4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3절에 보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도 문안하라. 그런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이니라.
자, 이 브리스가 부부는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만났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바울을 만나기 전에 아마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재해서 오순절날 이 성령의 역사로 복음 깨닫는 그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속에 있었던 그런 산업인이었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 그대로 이 두 사람은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고 또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도 감사할 정도로 이방 선교에 함께 심부름했던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의 집은 이 브리스길라의 집이 바로 교회로, 어떤 교회입니까? 가정교회로 하나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이 교회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전도운동하는 일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회심한 자입니다.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구원받은 자가 바로 에베네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이니라. 그 다음 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라.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함께 옥에 갇히고 함께 매맞았던 동역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16장 7절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에게 문안하라.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가고에게 문안하라.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이 아리스토블로는 헤롯의 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헤롯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충이 먹어서 죽었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손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부리고 있던 종 노예들이 누굽니까? 아리스볼로의 권속, 이 아리스볼로의 노예로 있고 종으로 있던 자들이 예수를 믿고 바울과 함께 이 전도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 나기수의 이 가족도 바로 로마인들입니다. 자,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이 두 사람은 자매인데 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족 집안의 여자매인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로마 귀족 중에 한 귀족인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이 바울은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바울과 함께 복음 전파에 심부름했던 자들은 나라와 민족과 국가와 종족을 초월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처음부터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이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이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이 로마 군인이
그 중에 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매게 합니다. 그때 대신 십자가를 메고 가던 그 사람이 바로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예, 여기서부터 쭉 나가죠. 이 루포의 아버지, 이 사람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래서 이 루포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그 가정도 예수님의 사역에 이 전도운동에 심부름하도록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고 그냥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함께 동참하도록 택하심을 입은 것처럼 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처럼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와 우리 부모와 우리 형제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사역과 복음 전파를 위한 이 전도자의 동역자로, 보호자로, 친척으로, 사랑하는 자로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14절에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흐메와 바드로마와 허마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또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주석에는 이 16장 14절에는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마, 허마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여기도 가정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빌롤로고와 율리와 네레오 그의 자매와 올lum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 이들은 두 군데 가정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에는 어떤 건물을 하나 정해가지고 헤롯 성전에 모이든 솔로몬 성전에 모이든 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 흩어져서 자기 가정을 교회로 자기 가정을 교회로 내놓은 자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가정교회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인교회가 각 지교회마다 돌면서 가정교회 중심으로 심부름을 하듯이 또 가정교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제사가 일어나고 또 전도운동이 되어지고 그 지역의 중요한 사명자와 일꾼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 이들이 있는 이 가정교회에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마, 허마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과 같은 제자들이 바울의 동역자로 심부름했고 또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보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도 가정교회 중심으로 전도자와 함께 복음 전파의 동역자로 심부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인교회에 흩어져 있는 우리 지교회의 사명자들과 그의 가족들도 우리 본교회와 함께 세계선교회, 전도선교회 심부름하는 중요한 가정교회임을 굳게 붙잡고 그 가정교회를 통해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일꾼과 제자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같은 경우도 학원 안에 집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학원 안에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우리 학부형들이 계속 찾아왔어요.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학원 안에도 우리 가정집뿐만 아니라 학원 안에 있는 집뿐만 아니라 우리 학원 안에 있는 교실이 있고 여기도 교실이잖아요. 그 교실에서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가정교회가 전문교회가 되고 또 지역을 대표하는 지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원이 마무리되고 그다음 하나님이 방문학습지사로 옮겼을 때 그 지사에서 직장에서 매일 예배하고 단을 쌓고 기도하고 오는 선생님들한테 복음을 전파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가 전문교회가 되고 구미 지역을 대표하는 지교회로 응답을 받게 됐고 제가 들어가서 수업하는 가정가정마다 그 가정가정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오늘 여기에 아순그리도와 빌룰루고와처럼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집에 예배가 지속되어지니까 저희 본교회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지교회로 임명을 하고 거기에 일꾼과 제자와 사명자들이 또 심지어 우리 후대들이 거기에 세워져서 응답받는 그 다음에 한 직장에 있는 그런 사장한테 가서 복음 전하고 그 직장에서 말씀운동 계속 하는데 그 사장이 자기 집으로 저를 불러서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건물을 사서 거기서 훈련받을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항상 시작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한 사람이 뜻을 정하고 우리의 가정이 전도와 선교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바울과 같은 중요한 교역자 또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은 중요한 중직자와 사명자 또 가이오와 같은 디모데와 같은 오늘 여기 베베와 같은 이런 야손과 같은 이런 중요한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자신들의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16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입맞춘다는 것은 남자가 남자의 보례 또 여자가 여자의 보례 이 로마식 이 유대인식 인사죠. 그 정도로 친근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을 가지고 함께 교회의 구성원으로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그다음에 16장 7절부터 16장 16절까지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가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제목한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지금 이 로마서를 바울이 부를 때 더디오가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눈도 잘 안 보였고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편지를 쓰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마다 이 바울 옆에 누가나 마가나 더디오와 같은 그런 제자들이 함께 하면서 이 바울이 부르는 대로 서신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처럼 이 야손처럼 이런 누가처럼 누기오처럼 현장에서 찾아낸 제자들이 바울이 로마까지 복음 전달하는데 끝까지 함께 동역하고 심부름했던 현장에서 찾아낸 제자들도 바울과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는 현장에서 찾아낸 제자, 교회 안에 있는 제자, 나보다 먼저 예수 믿고 준비되어져 있는 제자, 그 다음에 나의 이 서신을 대신 기록하는 한마디로 내가 하고 있는 이 전도운동에 부족함이 있을 때 더디오처럼 그것을 도와서 또 심부름 해줄 수 있는 제자, 그리고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와 같은 중직자, 또 이 성의 제목한 에라스도와 같은 그의 형제 고아도와 같은 믿음의 형제들로 온 교회가 하나님 나라 일에 심부름하는 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이 오늘 소개했던 이 사람들이 형제들도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충 한 30명 조금 넘는 그런 사람들이 일평생 동안 바울과 함께하며
그들이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또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동력하고 심부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재산이고 성령의 열매 맺는 제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이런 만남 속에 이런 제자와 일꾼과 중직자와 목회자와 또 교회를 세우는 팀이 될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제자들과 일꾼들과 이들에게 별명도 있죠. 친척,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형제, 자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들이 전부 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동역하지만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들에게 편지의 결말을 맺으면서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편지의 결말을 내면서 이 바울의 부탁입니다. 첫 번째,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한마디로 단결해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분쟁시키고 분열시켜서 교회를 해치는 자들을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강단 말씀과 반대되는 분쟁,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주장하는 모든 것들을 거기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욕하고 말씀을 부인하고 성도들을 욕하고 미워하고 분쟁을 시키면 가족이라도 자녀일지라도 친척일지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일지라도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서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일에 성도들을 시험 주는 일에 거기에 심부름하는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원수관계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떠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과 또 기도와 성령의 역사 속에 전도 선교하는 일에 올인하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히 우리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이 여정으로 오면서 얼마나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음행과 타락과 부패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했습니까? 그러므로 지금까지 바울이 했던 이 교훈을 거슬러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분쟁하고 타락하고 이 교회의 성도들을 시험 주거나 말씀을 변질시키거나 또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에 싸우는 일에 거기에 심부름하는 자들과는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8절에 16장 17절이죠. 자 18절에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라.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자, 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 이런 분쟁하는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욕심과 내가 원하는 기복과 나의 주장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그리고 한마디로 이간질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이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이라. 기분 좋은 말,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말, 육신적인 말, 그런 말로 성도들의 마음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순수하고 깨끗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실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주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서 거룩한 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안 되면은요, 교회 안에 반드시 분열시키고 사람을 교란하게 하고 미혹되어지게 해서 아첨하는 말로, 간사한 꾀와 간사한 말로 성도들이 시험 들도록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겠죠. 아무리 우리가 흑암을 꺾을지라도 우리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에 내가 미혹당해서 넘어가는 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와에게 뱀이 미혹하고 유혹했을 때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와의 책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교회 안에 교활한 말과 미혹하는 말과 아첨하는 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을 섬기지 못하도록 사람의 생각과 말에 현혹당하고 미혹당하도록 하는 것들을 조심하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자기 자신에게도 이러한 미혹과 유혹과 아첨한 말과 교활한 말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날마다 예배와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바울의 부탁입니다. 부탁. 왜냐하면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너희의 19절입니다. 이거는 16장 18절이고, 자, 16장 18절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자가 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 19절이죠.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미련한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어리석은 것, 이런 것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수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사람, 어른과 같은 믿음으로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선한 데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이 땅에서도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미련하고 연약하고 악한 것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 사탄이 항상 와서 수준 낮은 것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어리석은 것들로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 낙심해서 불신앙과 불순종 속에 들어가서 사단이 주는 멸망 속에 우리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전도와 선교와 세계 선교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우리 예인교회의 전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수준,
미련한 것을, 미련한 수준을 가지고 자꾸 있잖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말고, 이거 아니면 이거고, 저거 아니면 이거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장 곤란할 때 많이 하는 기도가 그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일어난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의 실수도 나의 잘못도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파에 유익한 지혜와 지식과 그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20절이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절대 회피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하라. 16장 20절입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언제까지 하느냐?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이 사탄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 멸망하느냐?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 이 흑암의 존재가 이 둘째 사망 불못, 지옥으로 던져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 싸움은 예수님이 계시록 20장 14절에 불못으로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이들의 잘못을 심판하시고 둘째 사망, 지옥불에 던질 때까지 우리는 사탄과 영적 전쟁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결말 부분에 부탁했습니다. 교회는 흩어지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그런 악한 자들에게서 거치게 하는 자들에게서 그들을 살피고 떠나라. 교회는 하나 되라. 단결되라. 두 번째, 다른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섬겨라. 이 자기들의 배만 섬기고 교활하고 아첨하는 그런 자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순전한 마음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고 경배해라. 그리고 우리는 선한데 지혜롭고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하늘의 지혜와 지식 속에 들어가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악한데 미련한 자로 사단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박살나도록 하실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예인교회 모든 지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 안에 개인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사단이 우리 발 앞에 완전하게 박살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유, 사단이 나를 속였어요. 사단의 역사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이 우리 발 앞에 우리가 선한데 지혜로고 악한데 미련한 자가 되면 우리가 악한 일에 지혜로운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악한 것에는 미련한 자가 돼야 돼요. 악한 것에 대해서는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사단과 타협하지 않는 사탄의 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붙여주신 이 로마서 16장 1절에서 이 몇 절입니까? 23절에 중요한 제자들, 일꾼들, 중직자들 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에요. 로마 사람, 고린도 사람, 에베소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야손도 데살로니가 사람이잖아요. 이래 흩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흩어진 나라 속에 숨겨져 있는 제자들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붙이신 겁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내릴 결론은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16장 25절에 나의 복음으로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복음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고 그 여정을 가고 응답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시오. 두 번째는 16장 26절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1부, 2부 예배를 통해서 오늘 내게 있는 모든 문제를 사람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복음의 말씀 속에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민족이 믿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고 연합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만남과 우리가 놓고 기도하는 237개 나라의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 한국과 세계교회와 한국교회 또 우리 예인교회가 있는 지역에 있는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교회되어서 능히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모든 영광은 16장 27절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2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질 때 사탄의 나라가 결박되고 마귀의 일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설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신이 유대교를 통해서 배웠던 그런 엄청난 지식들을 배설물, 똥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과 성령의 능력 속에서 가는 곳곳마다 오늘 읽었던 30명이 넘는 이런 중요한 제자들이 바울의 서신을 전달하러도 가고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 촬영해서 올리면 되잖아요. 이때는 베베와 같은 두기고와 같은 이런 제자들이 바울의 서신을 전달해야 했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편지들을 전달하는데 생명을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충성스러운 제자가 아니고서는 절대 이 서신 전달하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서 이렇게 얇은 종이에 적어서 지금은 우리가 뭐 인터넷 영상으로 보잖아요. 녹취도 이제는 AI가 다 해주잖아요. 이때는 뭡니까? 양피지에 적었어요. 양의 그 가죽에다가 이걸 적었기 때문에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기록했는 것을 배달한다는 것은 우리가 5톤 트럭 같은 그런 트럭에다가 이거를 배달을 하는 거예요. 한두 번 배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이 로마서 1장 하나가 막 1톤 트럭에 가득 채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자들, 이 바울과 전도 선교하겠다는 이런 제자들에게, 이런 일꾼들에게 자신도 일꾼이고 제자지만, 바울도 일꾼이고 제자고 사명자지만, 또 이런 브리스가 길라 부부나 디모데나 누기오나 야손이나 이 마리아나 두르베나와 두르보서 이 30명이 넘는 제자들과 일꾼들에게도 바울과 같은 절대 제자,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는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붙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전 세계 현장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과 하나님 주시는 능력 속에서 함께 세계 선교의 심부름하는 우리 예인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싸우고 분열시키고 그 다음에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과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돌아서고 날마다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목사님, 우리 전도하러 현장 가야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야 되는 그 현장, 이번에는 하나님이 올해 2024년도에 우리 2학기 때부터 흩어지는 현장이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전도사들도 다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해서 또 혹은 들어가는 어떤 장소, 만남을 통해서 노방전도가 아니라 노방전도는 복음 전파하고 일회성으로 끝나요. 그리고 영접하냐 안 하냐 그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없고, 이번에는 우리 사람 현장을 통해서 우리 전도사들부터 중직자들, 또 우리 평신도 집사님들, 제자들까지 현장에서 싹 다 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잠깐 지나가다가 들었는데 이상희 전도사가 와이즈 교육이라는 코딩 수업을 통해서 지금 지역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 수업하러 들어가요. 매주 토요일마다. 맞습니까? 수업하러 들어가는데 어제도 거기 이제 4번째인가 2번째인가 마지막 수업 들어갔는데 그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 복음 전해가지고 아이들이 전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를 영상으로 찍어 갔더라고요. 그 복음 전하겠다 그런 소리 하고 안 갔는데 삶 속에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이 마지막 만남 속에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요새 세계복음화 124 기도 모임 때 우리가 명단을 놓고 쭉 기도하잖아요. 그 명단 속에 들어와 있는 개인들이 정말 구원의 시간표 속에 구원받게 하시고 개인과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되어지고 나중에 교회화되어지고 또다시 현장화되어지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선한 데 지혜로운 우리 예인교회의 모든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 되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전한 그 작은 복음이 나중에는 이 로마의 이런 오늘 그 나기수의 권속이나 그 다음에는 아리스보블로의 권속, 이들이 귀족들의 자녀들이 아니더라도 헤롯의 손자와 그 자식들이 아니더라도 그들 집에서 헤롯한 가문에서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들이 그 주인집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고, 그 어린아이들이죠. 어린아이들한테 복음을 전달했는데 나중에 250년 뒤에는 로마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알고 보니까 로마의 전 귀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이 되어 있으므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정치를 위해서, 왜냐면 로마에 있는 귀족들이 싹 다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또 심지어 콘스탄티누스 엄마가, 황제 엄마도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밀라노 칙령으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딱 임명을 하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느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가 선한 데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속에서 우리의 산업 현장에, 우리의 직장 현장에, 우리의 지역 현장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밭에 뭡니까? 이거 배추 뜯으러 갔다가 거기서도 복음 전하고 나중에 친한 사이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도 한 번도 복음을 정확하게 들은 적이 없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 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고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 그거 딱 전달하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이런 복음 처음 들었다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 현장 속에 직장 현장 속에 모든 산업 현장, 학업 현장, 학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 구원받고 보니까 누굽니까? 베베일 수도 있고 브리스길라 부부일 수도 있고 마리아일 수도 있고 야손일 수도 있고 디모데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제자와 일꾼과 사명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인본이나 우리가 사람의 말과 아첨하는 말과 교활한 말과 교회가 분쟁하는 일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구원받아 함께 세계 선교의 심부름하는 제자와 이 로마서 16장의 제자와 일꾼과 사명자와 같은 그런 제자와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심부름하는 예인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 이 30명이 넘는 이 바울과 이 제자들과 일꾼과 사명자들처럼 우리 예인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섬기며 하나 되게 하사 오늘 복음 전파에 선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사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전 세계 현장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예비된 제자와 일꾼과 사명자를 세우는 일에 심부름하는 예인교회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의 모든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산업과 학업 현장에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춘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캠프 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